오늘 이 본문 말씀, 이 30편,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삶의 말년에, 그의 생애 말년에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셨다는 사실과 또 인도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감사하는 시를 적은 것입니다.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나를 건져주셨군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군요. 이제 그런 간증 찬송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의 표제가 성전 낙성가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낙성가라고 준공을 했을 때 드렸던 찬송처럼 이렇게 들려지게 된 이유는 훗날 아마 신구약 중간 시대로 추측이 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이 시를 아마 주로 읊조렸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표제는 훨씬 뒤에 붙여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시는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에 대한 감사 찬송, 4, 5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자고 백성들을 권면하는 찬송시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자신이 체험한, 근데 어떤 하나님을 체험해 도우시고 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11, 12절에서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다시 드리고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간증 찬송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2절도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참 감사와 찬송의 시가 아닐 수가 없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자기를 끌어내셨다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신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셨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3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원수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 때 곧 죽어서 스올 음부로 내려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구원이 자신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죠.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런 찬송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위기에서 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함이 마땅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거뜬히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때는 거뜬히 해결할 것 같아서 했는데 완전히 더 악화가 돼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몰릴 때도 있는 것이죠. 4절 5절에 보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자. 자기가 한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분의 은총은 계속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여움이 우리를 향한 노여움이 무엇 때문에 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그 결과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 그가 잠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았던 것은 아마도 그가 마지막 언저리에 인구조사를 했던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구조사를 왜 했어요? 내 나라, 내 백성 중에 병력으로 가동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수없이 많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려는 숨은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니까 그냥 그를 치셔서 역병이 돌게 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보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 형벌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그런 보응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잠깐 진노하셔도 평생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6절부터 10절까지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근데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이분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환난을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6절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할 말씀이 성경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도다. 이거 상당히 믿음 있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거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왕국이 형통하고 평온할 때에 자신감과 교만함을 가지고 영원히 여동치 않을 거라고, 내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큰 소리 침으로써 화를 자초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번영을 이뤘다는 불신앙의 자신감,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고난당할 때보다 오히려 모든 일이 평온하고 잘 될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 옆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 그런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죠. 우리 저기 춘천 한만기 유동부 빵집 있잖아요. 유동부 치아바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제가 어제 김솔론 목사님을 춘천 가서 만났는데 전에 2년 전인가 갔을 때는 직원이 40명이다. 그랬더니 지금은 60명이 돼서 춘천 외곽에 빵 공장을 지어서 내년 9월에 준공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성공을 했죠. 근데 그 앞에 7번 넘어진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7번 넘어지면서 그가 뭘 배웠을까요? 근데 그 넘어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돈만 보면 해서 썼대요. 사업하는 사람이 흥청망청 쓰니 다 망가지지. 그랬다가 하나님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교회로부터 은혜를 또 사랑을 받고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다윗은 주의 은혜로 자신을 산같이 굳게 세우셨었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으로 근심하여 주께 부르짖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떻다고요? 산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산같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주의 얼굴을 이제는 가려버리시니까, 외면하시니까 근심하여 주께 부르짖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했다가도 주 앞에 또 범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또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의 하나님이시냐? 또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벼룩이도 낯짝이지 이제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면목도 없다. 그거 사탄이 한 소리입니다. 또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회개였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 그가 회개하고 구한 이유는 회개하고 구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구했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피를 보고 죽음을 당함이 하나님 앞에 유익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면 하나님께도 나에게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또 자신의 죽음이 원수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다윗 너 하나님 믿고 어쩐다더니 그 결과가 그거냐? 참 널 부러졌는데 네 시체를 보니 꼴 좋다. 그럼 이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분명한 이유를 갖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것이죠. 11, 12절에 보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음을 봅니다. 11절, 12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고 암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응답받은 후에는 전에 했던 것처럼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응답하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결론 짓는 삶이 돼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면서 다윗의 입에서 그런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선포하십시다. 언제나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렇게 선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언제나 주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구원을 감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한 나라를 거대한 왕국으로 세우는 모든 일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과정에 그것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에서 벗어날 때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달려나가게 하시고 또 언제나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속에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